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억에 남는 날들을 뽑으라면 어떤 날들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기억에 남는 날들 중에 하나가 대학교 입시를 볼 때였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입시를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의 인생에도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날들이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8절에서 하루는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하루였다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도요. 하루는이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18절에서 하루는이라는 말에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날도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개의 하루의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이것들은 수냄 여인의 인생에 있었던 매우 특별한 잊을 수 없는 날들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하루 속에 숨겨있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첫 번째 하루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8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수넴이라는 말은 엘리사가 거주하는 갈멜산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사갈의 한 작은 동네였는데요. 수넴은 엘리사가 갈멜산과 길가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들렸던 경유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넴 여인이라는 귀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귀한 여인이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유명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귀한이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돌이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남성에게 사용이 될 때에는 욥에게 사용이 되었고 또 여성에게 사용이 될 때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귀하다 하는 말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이 여인은 말을 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종종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매우 특별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매우 거룩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배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알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여인은 매우 특별한 영적인 안목과 매우 특별한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다 하는 귀한 여인이라는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하루, 첫 번째 하루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여인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남편에게 수넴 여인이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은 지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필요한 가구를 넣어주자고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가구는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사치품이라고 생각할 만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맨 마지막에 촛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촛대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촛대가 아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뭐랄까요? 그 당시에 최고급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성전에서 사용하는 촛대를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쁨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하루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루에 대한 이야기는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두 번째 하루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누웠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찾아보면 거주하다 혹은 유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유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아주 정성스러운 그 대접에 세심한 배려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여인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은 수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비교적 큰 사업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알 숭배가 판을 쳤던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은 부조리가 아주 만연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부당한 그런 대우를,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의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것이 수넴 여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하루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당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어찌 이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두 번째 하루였습니다. 자, 세 번째 하루는요. 1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세 번째 하루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루라는 말은 하욤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하욤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기쁨으로 섬겼던 날은 성령 충만한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날도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살펴보는 세 번째 날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하루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세 구절 안에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원문으로 읽으면 이 아이는 자랐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 이런 말로 끝납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매우 황망하고 그리고 황당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수넴 여인의 출산과 같은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에서는요, 20년 동안 불임을 겪었던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31장에도 오랫동안 불임을 겪었던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야기는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로 이어지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인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인들은 그들의 출산에 있어서 이 출산은 구속사에서 언약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거나 구원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언약 백성의 계보가 끊어졌을 것이고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언약 백성의 계보는 기근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고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였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귀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의 아들은 구속의 역사에서 구원의 징검다리의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이어주는 언약의 징검다리의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조차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구속의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이 여인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가정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매우 황망하고 황당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처음부터 주셨을까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봐야 인생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셨다가 데려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바닥을 쳐봐야 인생에 성숙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셨다가 데려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해서 얻은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이 아이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부정하면서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고 자녀의 죽음보다 더 큰 인생의 죽음이 없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지금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끼워 넣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이 아이의 죽음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이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백리가 되는 길을 쉬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멀리서 보고 달려오는 것을 본 엘리사는 지금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절기가 아닌데 이 여인이 나귀를 타고 급하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염려가 되어서 무언가 불안해서 사한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한지를 묻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뭔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평안한지 남편은 평안한지 아이가 평안한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중 나온 게하시에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곧장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기를 시작합니다. 28절인데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망일까요? 탄식일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처럼 괴로운 심령을 토하는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런 시들을 원망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탄식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여인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탄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남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게하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라는 탄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끼워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이 여인의 집으로 이제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부터 34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에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지금 방 안에는요, 산자와 죽은 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 그 둘밖에 이 방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다음 행동을 보니까 자신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포개고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포개고 자신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포갭니다. 그래서 산자의 입과 죽은 자의 입이 포개지고 산자의 눈과 죽은 자의 눈이 포개지고 그리고 산자의 손과 죽은 자의 손이 포개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면으로 레위기 10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째는 거룩한 것이고 둘째는 속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면요, 부정한 것이 먼저 나오고 정한 것이 나중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언제나 부정한 것이 전염성,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전염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과 어떤 사람이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요. 나병 환자와 어떤 사람이 또 접촉을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죽은 시체와 또 어떤 사람이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을 죽은 아이 위에 포개는 것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각오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죽은 아이 위에 포개는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려져도 그것을 각오하겠다는 뜻이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도 그것을 지금 각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거는 기도이고요. 또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죽고자 하는 기도이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는 한 번에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34절 35절 보니까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한 번에 되어지지가 않죠. 아마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35절 보니까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35절 보니까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7번이 완전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녔을까요? 상상을 해보건대요. 엘리사는 처음 한번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포겠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아이의 크기에 딱 맞추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정확하게 그 아이 위에 포개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위에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생명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아마도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비난과 비판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길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 위에 생명을 포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 위에 자신의 생명을 포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죽은 아이가 나라이건 민족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간에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죽은 아이와 같은 그 나라, 그 민족, 그리고 그 교회, 그 가정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완전히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비판은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아이 위에 포개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 그 위에 포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루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냄 여인의 인생에 있었던 특별한 첫 번째 하루, 두 번째 하루, 그리고 세 번째 하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 특별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루, 그리고 두 번째 하루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두 번째 하루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잘되게 하시고 이런 두 번째 하루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세 번째 하루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세 번째 하루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세 번째 하루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지난주에 군대 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요즘은 전과 다르게 군대에서 전화를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군대를 보내고 훈련소에 보낼 때 처음 전화를 부모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모들은 그 전화를 통신 보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를 군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또 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건강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게 부모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데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가 오면 그게 보약처럼 그렇게 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화를 너무 자주 하니까요. 보약의 효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군대에서 가끔은 쓸데없이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끔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분명한 사실은 그토록 쓸모없이 보이는 일이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토록 섭섭하고 그토록 억울하고 그토록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일이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토록 쓸모없이 보이는 일, 그리고 그토록 섭섭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일이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그날 그 장소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얄팍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고요. 내가 너무 얄팍한 존재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다가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 정확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본문이 모두 아들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두 아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상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은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고통인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보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건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보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인생의 최고의 고통인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보다 은혜의 깊은 자리로 인도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죽음과 같은 사랑, 그리고 죽음보다 더 큰 사랑, 피값으로 치러진 그 아들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심에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지만 사라에게는 더욱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의 문헌을 보면요,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 후에 죽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칼을 꺼내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이 크게 좋아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독선적인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너무 위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고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의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잃었던 눈물을 회복하고 잃었던 참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은 이 여인이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잃은 날을 기억할 때마다 눈물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죽음이 통치하는 그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다른 인생을 이 여인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수넴 여인이 참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 정도에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섬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고통인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보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핏값보다 더 중요한 사랑, 참으로 죽음과 같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짊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지 오늘 본문에 예외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는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나중에 우리가 게하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을 위해 엘리사처럼 중보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나라와 민족이건 아니면 실제로 어떤 아이건 아니면 어떤 가정이건 어떤 성도의 죽은 영혼이건 간에 그 아이와 같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엎드려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생명을 가지고 살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이 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아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건 가정이건 또 어떤 사람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죽음이 삼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죽음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사건들을 주시며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사처럼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위에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이 이제는 죽음을 살리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행렬 가운데 생명의 행렬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생명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이, 존귀가,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가정의 생명의 역사로, 인생의 생명의 역사로, 자녀가 생명의 역사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쓰임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아들처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가정들, 또 교회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 또 인생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 위에 예수의 생명이 포개질 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들 죽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위에 포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포개신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또 죽어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엘리사처럼 포개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서 살아나고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행렬, 예수의 행렬에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